마가복음 6장 2절에서 13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오늘 말씀은 변화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과 실제로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것과 다시 산다 하는 것과 영원한 영원히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그저께 예수님이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속에 누룩이 다 들어 있는데 그것이 활동하지 않도록 해라. 우리 속에 불신이 다 들어 있는데 그것이 나와가지고 기적을 보고도 보지도 못하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막 이렇게 할 때 안 보여준다 예수님이. 그러고 갔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안 보여주는 게 아니라 못 보여줍니다. 물론 능력이 있어서 보여주긴 하시겠지만 봐도 눈이 없으니까 못 보는 거죠. 그래서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그것인데 오늘 우리가 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 죽는다고 생각하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데도 너 죽여버려 이러면은 벌벌 떱니다. 왜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뭔데요? 안 죽는다고 생각하면 왜 죽음이 겁이 납니까?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겁이 나는 거죠. 그러면 진짜로 안 죽나? 그렇게 묻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믿었을 때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 안 믿어지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안 믿어지는 거는 어떻게 하냐 하면 어 이제 내일 나옵니다. 내일 믿음이 없다고 폐역한 세대여 간질병 환자 복무하고 고치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서 이 믿음이 없는 폐역한 자들이라고 막 얘기할 때 제자들은 멀뚱멀뚱하면서 야 우리 보고 믿음이 없대 이래 얘기를 하지만 이 간질병 환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주여 믿음 믿사오니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함으로써 그 아이가 간질병이 낫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이가 간질병 걸린 거면 아이가 책임이지 뭐 부모가 뭔 책임 있나 이러지만 예수님은 부모를 보고 야단치면서 믿음이 없다고 야단칠 때 믿음이 없는 거 어떡합니까? 이러고 배짱을 딱 부리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으니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아니 그거 믿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이러면서 더 큰 소리 치고 이렇게 하는 게 뭡니까? 곰팡이가 피어서 지금 썩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안 죽는다는 얘기, 사람처럼 죽지 말라는 얘기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뭐 그 시편에 우리가 예수님이 시편을 인용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가 원래부터 하나님과 하나였어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간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죽는다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죽는다는 것은 시간 개념이지 다른 게 없어요. 시간만 빼버리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도 있고 살아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두 가지 중에 한 개인데 그게 믿음으로 결정되는 거죠. 근데 오늘 엿새 후에 이렇게 하는 것은 어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엿새 후라고 합니까? 우리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가지고 어, 이렇게 전도하면서 거기에 온갖 그 신전이 만들어져 있고 큰 도시였던 거죠. 몰랐는데 자료를 보니까 거기 그 자리가 그 로마 시대 때에 음, 그런 성전들이 성전이 아니라 그 우상들이 섬기는 그런 신전이 있었던 거죠. 지금은 뭐 당연히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그 자리에서 땅에서 솟아오르는 물이 그냥 그 위를 이렇게 흐를 뿐입니다. 흔적은 있어요. 흔적은 땅굴을 파고 그 앞에 뭐 템플을 지었던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보면 있는데 그에서 헬몬산에서 물이
만년설이 녹아서 쭉 내려오면 땅속에 그 나오면 거기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물이 솟아올라서 쭉 갈릴리 바다를 적시고 사해를 흘러가는 그런 시발점이죠. 거기 가가지고 내려오면서 이제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왜 물어봐요? 그게 뭐 남들이 뭐라 하든지 예수님 관계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확실하게 물어봤는데 이 대답하는 것을 들어보면 자기들이 생각이 그 속에 있어요. 나는 그래 생각 안 하지만 사람들이 이래 생각해요. 이런데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네 생각이 어떠냐가 중요한데 남들이 뭐 세례 요한이래요. 세례 요한이 누가 헤로드 왕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 이러면서 한번 얼굴 좀 보자 이러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라 하고 아니 세례 요한이 원래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그 사람 죽은 그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래요. 엘리야. 이제 앞으로 구세주가 나타날 텐데 그 전에 오실 분이 엘리야인데 아마 그분 같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동감하니까 기억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말을 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그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런 질문도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할 때, 갑자기,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예수님으로 보고 있죠. 뭐 이렇게 하는 건 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를 모르니까요. 예수님이 이제 고난 당하고 죽은 다음에 성천하고 난 다음에 그때야 알게 되고 그걸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뭐 딴 거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건 못 합니다. 그 원래 엘리야가 왔어도 누가 구세주인지 엘리야가 말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 엘리야가 안 왔다고 생각하면은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말 못합니다. 그런데 반장이 딱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이제부터 얘기하지 마라. 언제까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뒤까지 말하지 마라. 왜요? 그게 원래 전 코스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얘기를 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시려고 그렇게 말 못하게 했던 겁니다. 그러고 난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고 했는데 9장 1절은 어디 가고 2절부터 시작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1절이 뭡니까? 너희들 중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다.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2절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오늘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여준 그 모습이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하늘나라에 가면 누가 있어요? 엘리야 있고 또 모세가 있고 이제 예수님도 거기 올라갈 거고 그 모습을 이 세 제자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왜 12제자를 뽑아놓고는 세 제자만 보여줍니까? 이게 편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 아홉 명 그 소리 들으면 삐지고 갑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뭐 이렇게 눈치를 봐가지고 하든지 이래야지 이게 공개적으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높은 산에 그것도 올라가면 됩니까? 이 우리 보고 믿음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사실은 믿음이 없다는 게 막 들통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 중에 세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은 두 형제고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가 있는데 안드레는 뭐 어디로 갔는지 삐딱삐딱 딴 길로 갔는지 아니면 똑같이 행동하는데 믿음이 없었던지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정말로 삐질까봐 얘기 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삼총사죠. 삼총사.
간 어디로 높은 산으로. 높은 산이 어디냐? 변화산이라고 말하는데 이그 가이사라 빌립보하고 제일 가까운 높은 산은 실제로 제일 높습니다. 실제로 제일 높은데 그게 헬몬산입니다. 근데 헬몬산은 실제로 너무 높아서 사람들도 잘 안 올라갈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그게 이제 시리아 쪽에 들어있는 땅이기 때문에 여기서 생활권 안에는 안 들어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뭐 지금은 뭐 교통이 발달되니까 어디든지 가겠지만 그때 당시는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가 로마 교가 국교로 그리스도교를 택할 때부터 다시 말해서 4세기부터 헬몬산이 변화산이 아니고 다볼산이 변화산이다라고 확정을 지은 거죠. 거기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그 어머니가 큰 활약을 했는데 이 성경에 있는 지명 헬레나. 다 찾아내라. 예. 헬레나 그때 정해라 그렇게 했을 때 그 변화산도 찾아내라. 신약을 가지고는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찾아내라. 신의 산도 찾아내라.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랍 땅에 있어야 될 신의 산이 지금 시나이 반도, 이집트 시나이 반도 그 땅에다가 만들어 놓고 이 다볼산이다, 변화산이다 만들어 놓고 사실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엿새 뒤에 다볼산까지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누가복음에는 8일 후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엿새나 8일이나 사람 보는 눈에 따라 또 걷는 걸음걸이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볼산일 가능성이 정해놓고 나니까 생각이 나는 거죠. 뭐 그런 것 같다. 이 신해산도 그전에는 그게 아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1960년도 이후에 처음 만들었던 거는 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아랍으로 건너간 걸로 그림을 그려놨지만 그 이후부터는 그림이 다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정해놓은 거죠. 그러면 이게 옳은 거냐 틀린 거냐 막 이렇게 했을 때 성경은 옳고 그르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가 있다면 내 나라 할 때 내 보여줄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럼 성경만 그런 게 아니고 어, 이도령 춘향이 나오는데 그 춘향의 묘가 지금 전라도 남원에 가면 춘향의 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도 관광객들이 오작교를 구경하러 왔다가 춘향이 거네 뛰던 데가 어디냐 물어보고 만들어 놓으니까 나도 춘향이 한번 돼보자 이러고 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춘향이 뭐 만들어 놓으니까 그 앞에 갖다 놓으니까 관광객들이 한 번씩 갔다 가면 사과도 이렇게 쌓여 있고 꽃도 쌓여 있고 막 이럽니다. 그래 만족하고 가죠. 아니 춘향이 묘를 안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뭐 그런 거는 뭐 가도 볼 것도 없더라 이러고 안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딱 정해놓으면 마음을 정해놓으면 그게 옳은 거예요. 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남편일지 아닐지 여러 사람을 남자를 갖다 놓고 내 남편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 딱 정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 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받는 건데 결혼하기 전에는 누가 나를 사랑할지 어떻게 압니까? 모릅니다. 근데 딱 정해졌을 때 압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모를 때는 기독교가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딱 정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믿어지고 마음이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정쩡하게 이렇게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러다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무조건 믿음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열심히 해서 무슨 공로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큰 교회를 짓고 남들 앞에 가서 말 잘하고 설교 잘하고 이게 오히려 망치는 거죠. 그게 원래 의도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내가 이거다라고 생각하고 정해진 것에 믿음을 갖고 온전하게 기다리고 참고 있을 때에 옳고 그르고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산은 이스라엘에서 얘기하는 산 중에 가장 큰 산 이러면 헬몬산, 다볼산. 그게 이제 시편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평원의 큰 산 두 개 이러면 다볼산과 무슨 산이죠? 예? 그 뾰족 튀어 올라온 지중해 갈멜산. 갈멜산하고 다볼산이 그 이스라엘 평원의 두 산입니다. 평원에서 보면 양쪽에 큰 산이 있지만 큰 산을 따지면 다볼산과 헬몬산 이렇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은 지금은 다볼산이다. 다볼산이 변화산이다. 그래서 거기 가면 변화산에 관계되는 교회들이 많이 지어져 있는데 당연히 가톨릭 성당이죠.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도 성지 순례 가면 다볼산은 안 가더라고요. 그, 그게 코스가 안 맞아서 그런지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런지 안 가게 됐는데 거기 가면 많은 교회들이 지어 있다는 사진 찾아보면 나와요. 그 변형이 됐다 그래요.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됐다. 그들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서 누가 변형이 됐다고? 예수님이 변형이 됐어요. 이 변형됐다는 그 단어가 좀 길어서 그리고 뭐 악센트도 제가 잘 읽을 줄 몰라서 안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변형이라는 단어가 변화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다른 데서는 변화라고 하고 또 변형되기 전에는 다른 말로 쓰는데 변모 뭐 이렇게 다른 말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변질하고는 다릅니다. 변질로 쓰면 안 되고 변형되는, 변화되는, 변화의 삶을 사는 우리들인데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제 변화가 되면은 우리는 지금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좀 쉽지는 않아요. 이 말이 그냥 간단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그 사람은 변화됐어. 이렇게 말할 때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됐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됐다. 선한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씀도 쉽지는 않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무슨 말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도 사도 바울이 썼고 고린도후서도 사도 바울이 썼지만은 이 교회 안에서 면사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 대해서 이제 야단을 치는 겁니다. 왜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냐면 그 광채가 없어질 영광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없어질 영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실망할까 봐 가리게 그 영광을 못 보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하나님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면사포를 쓰는 게 옳지 않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한 편지입니다. 그런데도 구약 성경에 집착을 한 나머지 가톨릭에서는 아직도 면사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처럼 그냥 무슨 영광이라고요?
없어질 영광이 아니라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로 볼 수 있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 영광을 위해서 면사포를 쓰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처럼 그런 모습으로 변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지만은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상태로 변화되는 것을 지금 변화산이라고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읽어볼까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 옷이 광채가 났다. 이 말은 변형이 됐다 이 말이죠. 영광으로 나타났다. 깨끗함으로 나타났다. 분별하는 능력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영으로 나타났다. 그 주의 영이 나타났다. 예수님이 영적인 상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 빛은 영광이라고 하는 그 빛인데 옷이 휘어진 같이 우리 눈으로 보면 흰색하고 빛하고 지금 구별을 잘 못합니다. 실제로 흰색은 모든 빛을 다 흡수. 반사하는 거고 검은색은 검은색은 흡수. 모두 흡수하는 거니까 빛이 낮다 이런 거는 흰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면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눈보다 희고 표백한 것보다 더 흰, 세상에서는 그보다 더 흰 게 없는 그것을 말하는데 영적인 상태가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밝은 상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4절을 읽어봅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세 사람이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에 바로 올라가신 분입니다. 그 하늘에 계시는 거죠. 영적인 상태로 계시는 거죠. 물론 뭐 시체가 있다고 해가지고 영적인 상태로 안 변하는 건 아니지만 엘리야는 시체가 없이 하늘나라로 가신 분. 모세도 시체를 못 찾습니다. 아무리 찾으려고 애를 써도 그 모세 시체 때문에 천사들끼리 막 싸우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모세가 살아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영원하게 살아 계신다는 겁니다. 함께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그들에게 세 사람. 세 사람에게. 예수. 어, 음, 누구하고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에게 나타났는데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엘리야가 모세하고 나타나서 엘리야가 말하고 예수가 대화하는 거. 모세는 그냥 옆에 있었던 것 같이. 제가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그렇게 그릴 거예요. 엘리야가 예수하고 얘기하고 모세는 그 옆에 서 있고 그렇게 그림을 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빛이 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모세 본 거 보았습니까? 엘리야를 보았습니까? 그런데 그 빛을 보니까 분명히 엘리야하고 모세고 예수하고 셋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는 구세주가 올 것을 나타내는 미리 오는 선지자를 말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나와 같은 사람이 올 텐데 그분의 말을 들으라. 그 사람 말 들으라. 이래서 예수님의 예표로 모세가 우리의 그 대표가 중보자가 된 것처럼 중보자가 올 거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던 그 모세. 그리고 모세가 말하는 그 사람, 엘리야가 말하는 그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가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것. 그 세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 세 사람의 제자들 앞에서 얼굴을 보여주는데 그 변형된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런데 엘리야가 예수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고 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건 누가
누가가 보는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누가는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그걸 썼을까요? 이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그게 맞나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것을 믿어야죠. 그럼 뭐든지 믿나? 뭐든지 믿는 게 믿음입니다. 아닐 걸 이러면 불신입니다. 그 믿는 사람은 그런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예스고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그겁니다. 그러다 손해보면 어떻게 그게 믿는 자의 십자가입니다. 믿는 자가 지고 갈 십자가입니다. 5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 거처를 말하는 겁니다. 이 풀이 말라버리고 이러면 뭐 우리도 옛날에 다 초가집 짓고 살았기 때문에 매년 한 번씩 이 지붕을 이렇게 짚을 갖다가 덮어야 안 새지. 안 그러면 그 또 집 셉니다. 그러다 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만은 2년이나 3년 되면은 그걸 다 걷어냅니다. 밑에는 썩어 있고 위에는 또 새 집으로 자꾸 이래서 굉장히 두꺼워지는데 드러내다 보면 새 집도 있고 쥐 집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그게 또 버리지 않고 땔감으로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 그런데 이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로 짓는 집이지만 초막절이 있어가지고 풀로 집을 지어서 밖에 일주일 동안 사는 초막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뜻하느냐면 우리는 오래오래 살고 자손들이 영원히 살지만 실제로 우리가 거하는 곳은 솔로몬 궁전 같은 그런 데 사는 게 아니라 풀로 집을 짓고 살았다. 우리 선조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았다. 그걸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1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게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거처인데 이 베드로는 정신이 없으니까요. 정신이 없어서 그만 초막을 짓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짓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하고 함께 삽시다. 그랬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막 죽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6절 말씀이 없다면 이게 무슨 뜻인지 굉장히 오래 생각했을 텐데 과연 반장 베드로가 얘기한 것을 함부로 우리가 생각해서 되겠나 이러면서 일일이 생각해 볼 텐데 아니라 이거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그들이 누굽니까? 세 무서워. 사람이죠. 세 사람이 무서웠어요. 그 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보고 세 사람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모세와 베드로입니다. 엘리야.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해서 그냥 헛소리 했다 이 말을 6절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5절 한 얘기가 신경 쓰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 성경은. 근데 왜 써놨어요? 지금 엄청 좋다는 거예요. 엄청 우리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 보고 나니까 베드로는 뭔지는 모르지만 너무 좋아서 지금 내가 집을 지을 테니까 우리 같이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뭔 말인지 모르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좋다는 뜻으로 얘기했다. 그 얘기를 6절에 함으로써 우리가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사모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비몽사몽이 있기 때문에 다시 물어봅니다. 6절에 있는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들이 누구라고요? 그들이 3명. 누구요? 요한, 아니, 요한 맞지? 요한, 야고보, 베드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더라. 그가 누구라고요? 그가
엘리야, 베드로. 네. 네. 좀 그래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더 나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 정도면 총명한 편입니다. 이제 70 다 돼 가니까 7절 읽어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뭐 이게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은 모세가 예수 같은 나 같은 사람이 하나 올 텐데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18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내 여호와께서 하나님 너희 여호와께서 가운데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모세가 예수를 예언하는 거니까 이 말을 하면 이 말이 떠오르면 어, 잘 들은 거라 생각이 되집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때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받고 지금까지 2년 넘었는데 2년 넘었는데 그 이런 말을 생각나야 되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한 번 더 합니다. 어디에서?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 우리 지금 9장 하고 있는데 13장에 보면 13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거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짓고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을 만나보고 천국에 갈 텐데 그래 되면 나중에 또 구름을 타고 권능을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때 그날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그 재림의 날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구름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름 속에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려면 이 세 절이 나와야 이게 그 말이구나 하는데 이게 현실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인 겁니다. 영적인 세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는 이 말을 들어볼 수 있을 데가 없습니다. 그 어떻게 아냐면 지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읽어보면 답이 나오죠.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어, 이게 문득 둘러보니 이 말은 정신을 차려보니 제정신이 드니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과 어, 야, 저기 엘리야와 모세 이 세 사람을 볼 때 제정신이 아니었습니까? 예. 사실은 제정신이 아니었죠. 영적인 상태죠. 마치 무당이 굿할 때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깨고 나면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영적인 상태에 들어갔다가 이제 정신을 차려 보니 다시 말해서 현실에 돌아와 보니 우리가 설교 들을 때 부흥회 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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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뜨거워질 때 세상에 세상에 부러울 게 없고 나는 하나님이면 다 끝난다. 끝장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은혜를 받고 세상에 부러운 거 없었지만 그 영문을 딱 나오는 순간 제정신이 딱 들면서 이게 아닙니다. 집에 와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부흥회 때 그 작정 헌금했는 게 생각이 나서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왜 그거를 한다고 했을까? 이렇게 됩니다. 현실에 돌아와 본 것과 그 영적인 상태에 들어가 있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천국의 모양이다. 천국의 형상이다. 그걸 세 사람이 본 겁니다. 세 사람이 보고 정신 차려 보니까 자기들 세 사람과 예수님 네 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제 정신이 들었어요. 천국을 경험한 겁니다. 하늘 나라를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이렇게 할 때 좋지요. 엄청 좋지만 현실을 떠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이 지금 죽을 지경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너무너무 좋아도 그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는 그 상태를 우리가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지. 나라 임하옵시고 이럴 때 그게 뭔지도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변화산에 예수님의 변화의 모습을 뭔지는 모르지만 좋은 거예요. 빛이 나고 더럽거나 어둡거나 이런 게 없어요. 좀 밝은 거예요. 전부. 그게 뭐 그런데 뭔 걱정이 있습니까? 우리는 틈만 나오면 마음에 어두운 마음이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 이런 사탄들이 들어오고 이런데 그 마음이 딱 들어가면 정말 좋은 상태가 변화산의 예수님의 상태였던 것을 새 제자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야고보가 목숨을 잃게 되고 그 동생 요한은 요한계시록이라는 남들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게 되고 베드로는 그래도 사실 제가 볼 때는 세 사람 중에서 제일 믿음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삽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가지고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는 오래 그런 사는 건 예수님이죠. 그래서 요한이 베드로는 뭐 오래 사는 거는 요한이 더 오래 살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남겨놓은 거는 뭐 안 배워서 못 남겨놨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로마에서 죽은 이야기 나옵니다. 요한 죽은 얘기는 그렇게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베드로 죽은 이야기는 그 가톨릭에서 베드로를 굉장히 높이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전성을 우리가 전, 전례 받을 수 있는 거죠. 들을 수 있는 거지. 만약에 로마는 요한을 좀 다 쳤다면 요한 좋게 죽는 것도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했을 겁니다. 어쨌거나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대인의 전성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9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죽어서 3일 만에 살아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천국에 갈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본 것은 세 사람의 모습을 세 사람이 봤는데 이게 여섯 사람이 비밀이다. 여섯 사람의 비밀이다.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얘기해도 소용이 없고 그리고 잘못 얘기하면 내가 여기 와서 말씀을 성취하는데 걸림돌. 걸릴 수도 있다. 못 이룰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10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 그들이 누굽니까? 제 세 제자 사람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마음에 둡니다. 이걸 말하지 못해요. 뭐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말을 못합니다. 마치 요한이 태어날 때 그 아버지 사가랴가 말을 못하고 벙어리가 된 것처럼 마음속에만 넣어놓고 말을 못합니다. 그 일이 딱 이제 요한이 이름이 딱 붙어 태어나서 이름 붙이고 나서 그때부터 입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게 더 신빙성이 가죠. 그랬는데 그 처녀 마리아, 성모 마리아, 또 천사가 나타나서 잉태할 거다라고 얘기할 때 그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도 반대하지 않고 네가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하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 뭐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만 대통령 당선되면은 엄마한테 가서 이 어떻습니까? 이러면은 어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면 생전에 말 안 하던
그 꿈속에 용이 보이고 그랬는데 그 아들이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그 엄마 마음속에만 있죠. 얘기해봐야 남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해봐야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 뭐 개꿈 꿔놓고 뭐 그래 이러면서 들은 적도 안 하는데 대통령이 딱 되고 나서 마이크 잡으면 뭐 이게 그냥 일파만파로 유튜브 타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어 용꿈 꿨다 이러니까 나도 이제부터 용꿈 꿔야지 이러고 용꿈이 잘 안 꿔집니다. 왜냐하면 용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을 말하자면 그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얘기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11절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오늘 네가 본 그 변화된 모습, 그 모습으로 살아나는 것이다. 그런데 그냥 마음속에만 품고 있는 거지 그걸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본 자체가 비밀이기 때문에 말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게 뭔가 하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은 건 있어요. 그거 죽음다 살아나는 게 그게 지금 현재는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왜 종교 지도자들은 자꾸 엘리야를 찾고 있습니까? 이게 예수를 오니까 엘리야 아닌가? 그 전에 세례 요한을 보고도 엘리야 아닌가? 그러니까 엘리야 아닌가 이런 물으니까 꼭 엘리야 같아. 이 세례 요한은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낙타 옷을 입고 엘리야가 전에 그랬거든요. 광야에서 살면서 혼자서 그렇게 어, 집도 없이 살던 엘리야가 모습이 비슷하니까 엘리야인 줄 알았는데 아니 뭐 그냥 생일 파티에 그냥 모가지를 잘라가지고 와서 떡 그렇게 죽어버리니까 이게 만약에 엘리야라면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찾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네 엘리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 세 사람은 뭘 생각했냐면 저게 예수님의 모습이고 앞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그럼 엘리야를 자꾸 찾고 있는데 그는 뭐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엘리야가 없이 인자가 올 수 있습니까? 엘리야가 안 왔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자가 어떻게 옵니까? 엘리야가 와야 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알고 싶은 비밀이죠. 그래서 엘리야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12절 같이 대답을 하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자세히 읽어야 되는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 읽어봅니다. 12절.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만약에 회복을 했다면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어,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그렇지만 어찌하여 인자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이 말은 어, 분명히 엘리야가 와서 회복을 하고 나면 인자는 필요가 없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근데 회복을 했는데도 인자 얘기를 기록을 하면서 그 인자는 왜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읽기가 그렇게 부드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특히 우리말로 바꿔버리면 그 뉘앙스를 잡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거니와 이 말은 너희들이 엘리야를 찾거니와 이 말이고 어찌 이 말은 이제 인자에게 관심을 써라. 회복될 것은 지금 엘리야는 이미 왔다 갔으니까 그거는 신경 쓰지 말고 인자가 지금 너희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왜 그 구원받아야 될 인자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기록을 하였느냐.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지는 않는 말이죠. 그래서 그 이게 이제 이사야서의 마지막에 가면 침을 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죽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를 가지고 이 예수님이 8장 31절에 그러니까 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처음으로 가르쳐 줍니다. 8장 어제 읽은 8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버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은 지금 구약 성경을 다 끼고 있어요. 다 깨고 있어서 동족에게 유대인에게 배신당하고 이방인에게 죽임당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다가 고난당하는 사람이 어느 숫자에 죽은 사람의 숫자가 차면 다시 오리라 그렇게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거를 그때부터 어제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제 1년 뒤에 6월절이 되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그 얘기를 가르쳐 줬는데 왜 엘리야는 왔다 갔다가 다 회복하고 간다면은 그러면 왜 고난을 인자가 받아야 되느냐 생각해 봐라. 말씀대로 내가 인자다. 그러면 엘리야는 뭡니까? 엘리야는 왔다 갔지. 13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누구 말하는 겁니까? 세례요. 세례 요한이 지금 왔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함부로 대했다. 어떻게 함부로 대했어요? 자기 생일날 유흥을 위해서 목을 베어버린 거예요. 함부로 대한 거죠. 마치 무슨 뭐 노루 목 베듯이 그냥 아주 쉽게 그렇게 베어버린 거.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기분을 깨지 못하고 그냥 죽여버린 거. 이 말은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지만 이제 인자도 그와 같이 당할 것이다. 아주 함부로 그렇게 당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유흥을 위해서 목을 자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동족들이 죽이려고 엄청 애를 쓰고 노력하고 머리 쓰고 새벽에 사람들 적을 때 재판해가지고 사형시켜버립니다. 그런 것은 결국은 사람의 노력으로 했지만 그게 말씀이 응해졌던 말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2절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엘리야가 과연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이 기다리던 엘리야는 우리 생각대로 오지 않습니다. 어, 내가 엘리야다. 이제부터 멸망할 텐데 너희들 정신 차리라. 이런 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도 우리 생각대로 오시지 않습니다. 구름 타고 온다면서요. 구름 타고 온다고 해서 반드시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들이 생각대로 너희들이 보는 장소에서 오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다른 말을 읽어봐라. 예수님은 벌써 네 마음속에 있고 네가 지금 작동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오 그러네요. 그러나 그러면 이제부터 구름 타고 구름 쳐다보지 마라. 구름 예수님 안 온다. 그런데 구름 타고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생각대로는 안 된다. 질문 1.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가? 질문 2. 오직 말씀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해주시고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우리에게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르고는 차원 낮은 사람들의 이야기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면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최상의 나라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 말씀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오직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사람으로 특별한 은총으로 살아가는 이 땅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 떠나지 않는 것을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